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지난 두 주일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장식한 4명의 왕, 이 4사람을 오늘 한 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두 주일에 걸쳐서 했는데 이 4명의 왕을 한 번에 끝낸다. 말 그대로 기록이 짧다는 소리죠. 열왕기와 비교해도 열왕기서 기록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왕은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데 어떤 왕은 몇 절로 끝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과 같다. 짧게, 간단하게 기록을 남긴 것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이 역대기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왕들의 이름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조금 복잡하지요? 절대로 외우면은 안 됩니다. 외우지를 마시고 그냥 그런 왕이 있었대더라. 그리고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장식한 왕이라고 하더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왕은 4명인데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게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는가?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짧은 기록으로 끝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가 죽은 후에 자연스럽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태껏 봤던 패턴이 악한 왕이 지나면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그 다음의 왕은 선한 길을 갔고 선한 길을 갔던 왕의 다음 세대는 불행하게도 악한 길을 가는 이런 어찌 보면 부끄러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와 쌍벽을 이룰 만큼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선정을 베풀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다면 그의 아들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 되어야 순서가 맞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열왕기에 보면 여호아하스는 악행을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갔어요.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깨트리고 폐위를 시켜서 3개월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전쟁을 치른 다음에 전쟁의 모든 비용은 패전국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에 엄청난 전쟁의 비용을 요청을 해서 유다 왕국은 큰 고통을 치루었습니다. 3개월 만에 폐위당한 왕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남긴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애굽 왕이 그를 끌고 간 다음에 그 동생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괴뢰정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은 애굽이 세운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형이 먼저 왕이고 동생이 그 다음 왕입니다.
형이 악한 길을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나고 끌려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선한 왕이 되어야 맞습니다. 선한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형이 악한 길을 갔는데 그대로 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애굽이 좋지만 그때는 세계의 패턴이 달라져서 바벨론이 힘을 쓸 때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해 왔습니다. 힘없는 유다 왕국은 또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벨론은 이번에 전쟁 비용이 아니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금덩어리 다 집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자기네 신당 앞에 다 모셔놓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분명한 상징적인 표시를 했어요. 왕은요?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요즘 법정에 수갑 채워서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것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선 왕이 그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큰아버지가 다 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의 마무리를 경험을 했는데 나는 이제 선한 길을 가야 됩니다. 선한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또 악한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큰아버지가 그랬는데 이 아들이 여전히 악한 길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또 갔어요. 이 아들도 딱 3개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를 사로잡고 끌고 갑니다. 정말 세 사람이 다 불행한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아주 짤막짤막 어떤 거는 6절, 7절, 어떤 거는 서너 절 이렇게 짤막짤막 여자가 들어가는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이 사람들의 기록을 계속 반복한 것은 이 세 사람이 세트처럼 같은 길을 갔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세 사람 모두가 악한 길을 갔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들이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백성들을 데리고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내가 악한 길을 갔지만 따라왔던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고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수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인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왕이 폐위를 당하고 적국의 왕에 의해서 손이 묶여서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말 그대로 타국의 객이 되는 그러한 너무나 창피한 마지막을 장식했고요.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객사했어요. 그야말로 역사에 부끄러운 왕으로 남게 된 겁니다. 왜 이 세 사람을 짤막짤막 기록을 했다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를 잘 봐라. 여호야김을 봐라. 여호야긴을 봐라. 이들은 같은 길을 갔고 동일한 심판을 받았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너희들 명심을 해라. 이거를 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강조함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록은 짧지만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먼저 왕이 악한 길을 갔으면 나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백성 심판받는 길이고 내 인생 자체가 정말 초라하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길을 가는 거니까 잘 보면 절대로 그 길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가요. 여전히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불행한 마무리를 똑같이 앞선 왕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불행한 마지막에 왕들이 됐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는지. 보면 알 텐데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비난과 지적은 사실은 내 안에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의 사장을 욕을 합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꼭대기에 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해. 얼마든지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어. 그런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을 지적하며 욕할 때에 아니 장로가 권사가 그 모양이야? 그 소리 속에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면 사실은 그 직분에 대한 욕심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헌금을 해야지. 내가 거기 있으면 난 그렇게 안 해. 사실 그 마음속에는 헌신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왕들이 분명히 선왕이 잘못했어요. 잘못된 길 갔어요. 하나님의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철저하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난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그 위치에 올라가면 이전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내가 더 잘 다스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큰 욕심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도 동일한 길을 가고 동일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형을 보면서 동생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은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에 소원을 품고 이기적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복적인 자리에 자기도 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도 노회 임원들이 만나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사람의 헌신도를 본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 드리는 직분자들의 선물이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게 성직매매야. 뭘 돈을 주고 뭐를 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야.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지만 그 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헌신을 보는 거야. 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부딪혔어요. 어느 장로님이 돈 있는 장로님이에요. 많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장로님입니다. 자기 교회도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대개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직분을 주는데 돈, 헌금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교훈을 삼는데 사실은 지적하고 비난하지만 나는 그 길 더 안 갈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헌신 안 할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보다 더 뒤로 물러설 사람이에요. 근데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오늘 왕들이 얼마든지 그런 길을 갖고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자리에 섰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들 이 자리에 오지 마라. 봤지? 또 따라가. 또 따라가. 내가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심판받는 길, 망하는 길, 복을 잃어버리는 길,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 그 길을 계속 간다. 넌 절대 이 길 가지 마라. 너는 절대로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장식하지 말고 믿음의 길, 복받는 길, 내가 함께하는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오늘 이 반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도 얼마든지 목사를 욕할 수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도 큰 교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 욕먹기 딱 좋아요.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너 큰 목사 되고 싶어 그러지? 너 그렇게 몇천 명, 몇만 명 이끄는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러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요. 너 정말 그런 목사를 보면서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네가 서야 될 자리고 네가 깨달아야 될 모습이다. 그게 저를 보면서 제가 자꾸 반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혹 우리가 전쟁에 패하거나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거나 이 백성이 큰 문제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리라.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일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버리고야 말리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리라. 하나님은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고 지키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여호와스, 여호야김 다 성전 멀쩡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서는 성전 무너집니다. 성전 불탑니다. 하나님이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바른 길을 가는 너희들을 내가 원한다. 이것이 오늘 새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길 갈 리가 없지. 어떻게 그런 길 가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된 길을 가고 고집 부리고 악하고 매맞는 길을 가겠어요? 저는 그런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길 간다니까요. 안 가는 것 같으면서 간다니까요. 뭔가 바른 자리에 쓴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욕심을 가지고 같은 고집을 가지고 같이 추구하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길을 간다고요. 그리고 지가 바른 자리에 있대요. 지가 옳은 위치에 있대요.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본대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너희들 복된 길을 가라고. 오늘의 이 새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 말씀하시는 교훈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왜 새 왕만 따로 얘기하고 마지막은 별도로 이야기하는가? 마지막 왕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뭐 양이 많아서기보다 자세히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 왕의 삼촌이에요. 조금 족보가 복잡하지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됐고요. 그 동생이 왕이 됐고요. 그 아들이 왕이 됐다가 다시 삼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이 된 거예요. 하나는 손주가 왕이 된 거고, 그 마지막 왕이 된 삼촌 요시야의 아들, 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왕이니까 처음에 잘 나갔지만 마무리는 잘해야죠. 마무리는. 하지만 시드기야도 여전히 악한 길을 갔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도 없고 불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성전이 말 그대로 그들 앞에서 없어지는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성벽까지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버티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2년 동안 포위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몰래 탈출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추격했어요. 잡았습니다. 가족 전부를 다 생포했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엄청나고 끔찍한 꼴을 그 아버지는 다 본 거예요. 내 앞에서 아들들 전부 죽이고 내 눈 뽑고 끌고 갔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꼴이 되어서 인생의 마무리 길을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앞선 왕보다는 조금 더 불행한 길을 갔지요. 근데 왜 시드기야를 별도로 기록을 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아멘.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았다. 기억하세요. 악을 행하고 겸손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13절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요 구절은 앞에 왕들에게는 전혀 없는 그런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나를 밝히는 조금 자세한 기록이에요. 시드기야는 악을 행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주제가 되는 구절, 역대기 7장 몇 절이라고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딱 3가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며. 오늘 시드기야는 뭡니까? 악을 행했어요. 자기를 낮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의 주제가 되는 7장 14절과 정반대의 길,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행한 겁니다. 악한 길에서 그는 돌이키지도 않았고 자기를 낮추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 시드기야는 바로 역대기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 길과 정반대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가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음 좋지요? 예. 그런데 이미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복 줄 수 없는 악의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 악의 길을 달리면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길을, 죄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건 매맞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 길을 가면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 낮추지도 않았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드기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시드기야를 보면서 우리는 7장 14절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반복해서 박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잘못한 거 발견하기만 하면 매를 대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악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한 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열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품에 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와 너의 동네와 너의 모든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착각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 복 줄 거야. 하나님 내 편이야. 만사가 열릴 거야. 이 무서운 거지요. 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죄 짓는 것밖에는 재주가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막 주고 싶어서 애쓰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앞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인생의 말년은 오늘보다 더 멋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찬란하고 더 예수의 얼굴을 담고 그만큼 성숙하고 그래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는 이거로 끝납니다. 유다 왕국은 그렇게
망했다. 멸망으로 끝나는 건 딱 역사 기록에 맞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도 고려가 시작해서 조선이 시작해서 왕국이 끝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설 때에 그 한 왕국은 태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까지로 끝납니다.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열왕기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는 단 3절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22절, 23절에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아까 유다 왕국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린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그렇게 엄청난 나라가 그냥 금방 사라졌어요. 세계를 주름잡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강한 나라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 제국으로 들어서면서 바벨론은 강압정치, 그야말로 탄압정치를 했는데 고레스는 이렇게 해서는 이 식민 정부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융화정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종교를 갖게 해주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짓도록 물질적인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아까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로막고 선지자를 저주할 만큼 철저하게 말씀 앞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그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독립한 거 아니에요. 힘을 모아가지고 아수르를 밀어낸 거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딴 동네에서 엉뚱한 사람, 이방의 사람,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상대적으로 내 백성 유다를 회복하리라. 그 유대인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의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2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 아멘. 땅이 황폐했다. 어느 나라 땅이 황폐한 거예요? 유다 땅이 황폐한 겁니다. 왜 황폐했습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은 다 끌려갔어요. 시원찮은 사람만 조금 남았어요. 경작 못해요. 버려진 땅입니다. 잡초만 자랍니다. 말 그대로 황량한 광야처럼 그렇게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황폐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스라엘의 법에는 6년 농사지면 7년은 1년 동안 농사를 못 지게 되어 있어요.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안식일인 것처럼 그 한 해는 감사하고 먹을 거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이 미리미리 넉넉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룩함을 지키는 주일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생태과학적으로 죽은 땅을 살리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땅이 1년 동안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양분이 보충이 되고 땅이 정상의 활동을 할 수 있고 토지가 그야말로 풍성한 소출을 맺을 수 있는 준비된 땅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6년 농사 짓고 1년을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년 쉬었습니까? 70년을 쉬었어요. 70년. 70년 동안 안식을 했다. 70년 동안 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잠잔 거예요. 쉬면서 그 쉼 속에서 계속 새로운 기운이 돋아난 겁니다. 안식을 하면서 일어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일으킨 겁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끝입니다. 다 끝났어요. 다 사라졌어요. 백성들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이제는 모든 것 다 망했다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백성은 절망했고 그리고 왕국은 다 끝장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끝장내지 아니하시고 황폐한 그 땅 안식의 땅이다. 버려진 그 땅 생명의 땅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내가 그 땅을 일으킨다 말씀을 하셨고 말씀한 그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본국으로 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70년 조금 길기는 길어요. 일제 식민도 길었는데 70년 그때 사람 다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라서 잘 기억도 못해요. 그건 유대인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에요. 그들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약속했지 70년 만에 이 안식의 땅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약속한 그대로 그 땅을 일으키고 그 땅으로 그 백성 보내시고 보내신 백성으로 자기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오늘 역대기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은 구원이고 회복이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내 인생이 너무나 이 짐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주저앉고 지치고 그리고 낙심될 때에 나는 거기서 시작한다. 3년? 3년 가지고 안 돼. 7년? 7년도 안 돼. 물론 70년 그러면 너무 길지요. 70년도 합니다. 난 네 세대 안 해. 너의 다음 세대, 아들과 딸과 그 세대에 나는 그 가정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절대로 내 일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이 왕들이 돌아서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찾기만 했다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실 텐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칩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의 크신 이름 높일 때에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 속에 찬양을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뭐가 잘 돼서 감사절에 감사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때로는 황량한 길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야 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사랑, 약속이 변치 않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영원하신 그 이름을 제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 때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눈물도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수준과 우리들의 능력을 아시오니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네가 금방 또 포기할 거라는 사실을, 쉽게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연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
안식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